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의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하기가 나라고 지으며 하나님과 나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도록 시험하고 권유가 되리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그들이 아마 사바적인 두려움을 떨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보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없이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오른손을 감사하리라.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용사가 되시니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를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니 그 치욕을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때로 알려지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알려져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려져야 할 것들이 오히려 감춰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지만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나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길을 막고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와 당시 백성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도록 위협하며 협박을 합니다.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 고랑을 씌워 성전에 있는 감옥에 가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말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말은 잘 듣습니다. 반면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잘못하는 말을 지적하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하면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자신을 미워해서 그렇게 말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할 말이 자신을 바르게 세우라는 말이라는 것을 잘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복을 주신다, 평안케 하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라, 그런 내용이나 잘못 믿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 말씀할 때는 별로 아멘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일주일 내내 바쁘고 고단한 세상살이 힘들게 살아왔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옛날에 입에 쓴 약이 뭐라고요? 입에 쓴 약이 뭐예요? 병에 좋다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거죠. 듣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합니다. 나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 내 귀에 거스리는 말이 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왕도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예레미야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이 있기에 선지자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해를 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해 외쳐진 그 말씀이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외친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훈련 생활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부대를 가보니까 부대원들이 다 최전방에 급수장 공사를 가고 신병들 몇 명만 부대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며칠 있다가 부대가 작업하는 거기에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일병 고참이 나를 불러요. 뒤로 오라는 게 나만 불러요. 여러 명이 갔는데 그 오라 고참이 그러니까 따라갔잖아요. 너 예수 믿는 표시하면 죽이겠다는 게 나한테. 누구였냐면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저보다 조금 먼저 온 고참이었어요. 이미 소문이 났어요. 한 사람이 우리 부대에 신병이 왔는데 제가 왔는데 제가 이제 노래도 제법 하니까 아마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다가 군대 왔는데 얘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딱 불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주눅 죽지 않았죠. 어쨌든 협박하더라. 절대 예수 믿는 거 표시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보통 했겠어요. 저야 표시하지 말라고 그래 죽이기까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고난과 협박과 살해 위협을 당해도 지금 예레미야 자신이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참이 그래도 저는 당당히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했고 제가 군대 가면서
기도하는 게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때까지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 생활하는 동안에 신구약 전체를 반드시 통독하려. 또 하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군대 생활하면서도 전도를 하겠다.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저도 굴하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그때 훈련시켜서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읽은 말씀은 심판과 멸망,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강대들의 눈치만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외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함으로 내게 혹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위협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외쳐야 한다고 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형제,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불붙는 것 같은 마음, 불의와 타협하며 왜곡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향해서 정의를 따라야 한다고 외치고 싶은 불붙는 것 같은 마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외치진 못해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나만의 정의의 길, 올바른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불붙는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나 스스로에게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레미야도 조롱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당한 짓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협박을 받거나 살해 위험을 받지 않고 평안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셔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불붙는 것 같이 나를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죄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선교사님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선교사님들처럼 먼 이국 땅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런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은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힘이 됩니다. 그런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품고 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붉은 것 같은 마음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붉은 것 같은 마음으로 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붉은 것 같은 마음, 그 뜨거움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그래야만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죽음과 같은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방해를 받아도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것 같은 열정과 마음이 있었기에 어떠한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 길이 백성을 살리는 길이었고 우리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히 불붙는 것 같은 열정과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열정과 믿음과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